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하여서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죄가 어떠한 것이다 라고 했죠. 죄는 죄와 죄들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죄들은 죄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어떠한 것들이다 라고 했죠. 그 안에는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강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들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어떠한 존재죠? 내 영혼 안에 있는 존재인데 이 영혼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존재가 마치 인격체와 같아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다라고 나누었죠? 왕이라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왕의 의견이나 왕의 의사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많은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죄가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 지배를 어떤 식으로 한다? 왕처럼 하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우리가 피할 수 없듯이 마치 끌려다니듯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 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들을 씻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성령님이 내주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부, 성자, 성령 중 가장 많이 희미하게 보이는 분은 바로 성령님일 겁니다.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성령님일 테고 많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성령님일 겁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늘날만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들 중 한 가지가 바로 서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많은 이 성령에 대한 성자에 대한 이단성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회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콘스탄티노플 공회의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각기 체험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성경을 해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상들이 생겨났고 그 여러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해보자. 너희들이 말하는 것, 저 분파가 말하는 것, 저 분파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회의를 나눠보자 해서 이런 공의회가 생긴 겁니다. 언제요? 서기 381년경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회의들도 있었을 테고, 많은 논의들도 있었을 테고,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 결과로 무엇들이 나온 거냐면 바로 신조 같은 것들이 나온 겁니다. 신조나 교리문답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문답과 신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관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바로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교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81년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의를 마쳤고 이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교리들이 생겨났느냐,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삼위일체를 나눠볼 텐데요. 삼위일체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예로는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태론. 이 양태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제가 어떠한 일을 하죠? 평상시에 오전에는 무슨 일을 하나요? 저는 밖에서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택배를 나르는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교회 오늘 오후에 왔을 때 어떤 직분으로 서 있죠?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전 또 누가 되어지죠? 아빠가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변신하는 것.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변신했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변신했다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이것을 바로 양태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오늘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이러한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들로 인해서 언제 회의가 열렸었더라고요? 서기 381년에도 열리고 여러 회의들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왜? 다들 주관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이 양태론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은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에는 예수님 시대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과거서부터 천지창조 이전서부터 셋이 함께 공존하여 세 분이 세 위격으로 함께 공존하고 계셨고 같이 일하시고 오늘날도 같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특색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예수를 의지하는 교회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그러한 특색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뜻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헷갈려서 좀 적어놨어요.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에요. 바로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되심을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됐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심을 가르치는 교리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 되었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셨다라는 가르치는 건데요. 박 전도사 이 말이 비슷하고 헷갈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비유를 쉽게 한번 들어보자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다른 존재로 각기 다른 인격체로 각기 다른 형상으로 계신데요. 이러한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이 벽에 보시면은 시계가 보이시죠?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죠? 시침, 초침, 분침이죠. 근데 길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길이가 달라요. 그리고 각기 하는 역할도 다르죠. 시침은 실을 가르치고 분침은 분을 가르치고
초침은 초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침, 시침, 분침이 이 세 개가 합쳐져서 같이 하나의 일을 하고 있죠. 하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시간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비유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은 각기 다른 존재로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세 분이 공동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이 누구이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공통적인 사역으로서 이루어가시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삼위일체가 공통적으로 같이 함께 이루어가시느냐? 첫 번째, 성부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섭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들을 씻기시고 죄에서 해방케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행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은 구원을 완수한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여서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협력하셔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중에 이 세 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일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같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 분이라도 빠지면 이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세 분의 차등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등. 성부 하나님은 1등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2등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3등이시다. 이러한 차등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의 사역을 같이 이루어 나가시고 같이 하시는 것인데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 천지창조 이전에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 분이 합하여서 성부가 여기 계시고 성자가 여기 계시고 성령이 여기 계셔서 이 세 분이 이것을 회의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회의하시고 결정. 어떻게 회의하시고 결정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안에 인간을 만들고 이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자. 이렇게 세 분이 합의를 하셨는데 세 분이 이게 대화를 하시면서 합의를 하신 거예요. 이 결론에 이르렀을 때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부의 역할을 하고 너가 성자의 역할을 하고 너가 성령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관계입니까? 이 관계가 사실상은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셨죠? 성부에게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성령님은 누구에 의해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 인하여서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듯 순종의 관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높음과 낮음이 없는데 각자의 맡겨진 역할에 기뻐하고 그것을 즐겨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권사님의 직분으로 계신 분이 계시고 집사님의 직분으로 계신 분이 계시고 또한 장로님의 직분으로 계신 분이 계시고 목사님의 직분으로 계신 분이 계시죠.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등이. 저 목사는 저 전도사는 더 크구나 이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각자의 직분에 맞게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성부에게 순종했듯이, 성령님이 성자와 성령에게 순종했듯이 그런 관계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또 어떠한 관점이 새롭게 바뀌게 되어지느냐?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아버지의 직분으로 가진 사람이 있고 어머니의 직분, 자녀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직분에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차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이 같이 순종하였듯이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역설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로 막 상상을 하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사도 바울의 시대로 우리가 서프라이즈 TV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 시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계급이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계급. 왕이라는 계급이 있고 제사장이라는 계급이 있고 또한 밑에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고 여러 계급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성부가 성자에게 모두 동일하시지만 순종하는 그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회 질서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세대와 역행하는 그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은 어느 것까지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에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래 어떤 겁니까? 내가 자녀라면 내가 자녀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 순종하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안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차등이 아니라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구나 알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아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한다면 저에게 충고를 꼭 해주셔야 돼요. 교만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 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다르게 했던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본래는 우리 아이들이 각자 성향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은이도 성향이 다르고 서은이도 성향이 다르고 하은 엄마도 성향이 다르고 저도 성향이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부모다 보니까 자꾸 강요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 어떤 찔림이 오느냐? 항상 아침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아이들이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밖에 나가는 시간이 되면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하은이는 뭘 줘도 잘 신고 나가요. 신발 같은 경우를. 그런데 서은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꼭 신어야 돼요. 나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꼭 원하는 걸 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딱 나가려고 문 앞에 섰는데 자기는 구두를 신겠다는 겁니다. 구두를. 서은이는. 근데 이제 입고 있는 옷이 체육복이었거든요. 체육복인데 구두를 신고자 하니 그것이 야 서은아 이게 구두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구두도 하은이가 구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조금 굽이 있는 걸로 또각또각 거리는 걸로 이게 하은 엄마가 사줬어요. 또각또각 거리는 걸로 이제 체육 시간에 가서 되겠냐. 근데 결단코 자기는 그걸 신고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서로 각기 다르고 순종하는 자세라면
내가 그 아이를 존중해줘야 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신고 가라 라고 해서 그걸 신고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원이가 잘 지켜보시면은 아마 구두를 많이 신고 다닐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렇지만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역행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깨닫고 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위일체가 천지창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를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합의를 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먼저 성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부에 대한 걸 짤막하게 넘어가고 이제 성자와 성령께서 어떻게 천지창조와 함께 동참하셨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성자에 대한 것들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자가 같이 합의를 해서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그 누구예요?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동참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지으시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성자 파트는 넘어가고 성령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잡는 걸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위격으로, 각기 다른 개체로서 계셨는데 그분들이 세 분이 모이셔가지고 합의하여서 이 천지 창조를 만들어내시는데 성령께서도 동참하셨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 너무 요즘 아름답잖아요. 많은 꽃들이 피고 벚꽃도 있고 노란 개나리도 있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움의 형상들을 볼 때 성령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이 세상 모든 창조물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즉 성령님을 눈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냥 내 안에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충만히 내재하시고 분포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을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다, 뭐 하나님의 신이다, 이러한 이름들로 나타나는데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겁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이제 땅을 만드시는데 이 지구라는 곳을 만드시는데 그 우주 만물과 지구 위에서 운행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운행. 마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운행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듯 어떤 신학자는 이 운행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이 생명을 알을 품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품고 있는 거죠. 그렇듯 되어져 있는 형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생명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상상을 하면서 성령께서는 이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마치 요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성령께서 시편 33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입 기운이라는 것이 비유적인 해석인데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 입 기운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상이 이루어졌다.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 만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머리의 인식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듯 모든 피조 만물들이 만들어지는 게 누구의 능력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비유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4편 27절인데요. 시편 104편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라.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 104편을 읽는 방법 중 가장 쉽게 읽는 방법은 먼저 무엇을 읽는 거냐면 바로 시편 104편 30절을 읽고 그 다음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을 읽고 1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천지창조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시편 104편 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선글라스 쓰시는 거예요. 검정색 선글라스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검정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글라스를 쓰시고 보시는 거냐면 이 말씀 구절들을 성령께서 천지창조를 같이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천지창조에 동참하시고 그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관점으로 이 선글라스를 쓰고 이제 읽어가는 겁니다. 긴 내용이기 때문에 교독을 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다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잡으시며 해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멈추심에 우리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을 넘고 그 자리를 내려간다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새로 그 자리에서 상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들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기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바에서 기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자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수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리에게 부족하며 우리를 심으시는 여러분을 나무로 되었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아이는 여기에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과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땅을 지어 밤이되게 하시니 하늘의 모든 짐승이 들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때가 더우면 올라가서 그 불에 묻고 사람이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시니 어찌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불과 땅에 나타나니까.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한성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나무가 솟아서 논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주 저희가 축하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주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를 창조하사 진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주 위대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을 아주 광범위하게 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그 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이 조금 가닥이 더 쉽게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관리하시고 그것을 먹이시고 세우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은 다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성령의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 다음 부분 바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자 했던 내용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바로 교리 설교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죄와 죄들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지난주엔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왜 이 천지창조 삼위일체를 잠깐 먼저 다루었느냐?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많은
과거의 견해들을 보고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너무 성령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 때문에 다른 사상들이 많이 나왔고 그 사상들에 대항하여서 교리문답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교리문답에서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성령님 하면 뒤에 붙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들어본 것들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것은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잘 안 들어보신 용어가 있을 텐데 바로 성령의 충분이라는 것은 저도 많이 안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성령의 충분까지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와 성령 내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크게 몇 가지 일을 하신다? 크게 두 가지.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역의 방편에 나오는 것이 있고 저런 사역의 방편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역, 성령의 중생을 이루는 사역과 바로 성령의 세례에 대한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세례에 대한 사역. 이 자료들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성령에 관한 여러 책들이나 또 다른 개혁주의 교리문답에 나오는 것들을 발췌해서 좀 정리해서 하는 건데요. 짚고 넘어갑니다. 성령의 중생 사역과 성령 세례 사역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먼저 성령 세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에는 이제 성령 충만이 같이 들어가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는 성령 충만이 같이 들어간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같이 들어가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가득 채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워지다. 지금 물컵에 이것이 가득 채워졌잖아요. 근데 이 물컵에 물을 쪼르르 따라 마시면 제가 마셔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충만, 이게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 너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해라 라고 하지만 먼저 개념을 잡을게. 성령님은 어떠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존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확 채워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확 채워지지 않는 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성령님은 개별적인 그 인격체와 같은 위격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이 있으신 거예요. 자신만의 주관.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분의 주권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성령 충만은 헬라어로 가득 채워지다라는 뜻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구절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 구절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4절 사도행전 4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읽었네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 충만에 대한 문구들이 계속 나왔죠. 먼저 예수님 사건을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님은 30살이 되기 전까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이 30살이 되고 난 다음에 공생애라는 구속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받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격으로 보았을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아까 시편을 통해서도 보았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적인 일들을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이 왜 필요했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죠. 2장 전까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지만 무슨 상태예요? 그 제자들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중생한 상태예요. 이미 중생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생 사역과 성령 세례 파트는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파트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무슨 일들을 할 때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그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정말 그 말씀 전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가 보답해야 될까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 한다고. 그렇죠? 전도 진행해준다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회심했습니다. 그러지 않죠? 그렇듯 이 예수님의 사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점이 생기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중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몇 명이 떠오르죠? 저도 하온이 서온이가 꼭 중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꼭 부름받아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네? 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그러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 주일 대예배 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라는 사역이 이 대예배 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어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주일 예배, 오전 예배 가운데서는 성령의 중생 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다 필요한데 주일 예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성령 세례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 그 예배당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필요한 것이고 성령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중생 파트가 필요하다는 그 파트는 잠깐 접어두고 말씀 구절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 그 성령의 충만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무엇이라는 거야?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것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성령 세례라고 하면 물 세례가 우리가 머리에서 부어지잖아요. 물이 이렇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적셔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체험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모습은 의식적이고 체험적이고 명백하고 선명하고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되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져요.
어떠한 파트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파트는. 그런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파트들 있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난 기적들, 이적들, 놀라운 체험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이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와 확장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체험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성령의 체험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도 체험을 하고 싶은데, 나도 느끼고 싶은데, 나도 어떤 것을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누구나에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모든 성도들을 이게 필요에 의해서 너도 한번 체험해봐, 너도 느껴봐,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파트가? 성령 세례의 파트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모두 다 원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바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서 나타나는 기적들, 이적들, 체험들, 경험들을 다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 체험과 이 나타나는 것들을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접어두고 이제 성령 파트에 들어서 한 가지 파트가 더 남았다 그랬죠. 바로 성령의 중생에 대한 파트예요. 중생. 이 성령의 중생은 바로 이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말씀 구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것은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이 4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나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니 너희 성령이 임할 것인데, 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 충만함을 임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믿었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건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중생하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난 사람이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내주하심이. 이 내주하심은 성령 세례의 파트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파트와 다름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떤 것에 속지 않게 되냐면 이런 것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방언 안 받으면 어디 간다라는 거에 속지 않게 될까요? 방언 안 받으면 지옥 가요, 이런 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왜? 방언은 성령 세례의 파트인 거지 성령의 중생의 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중생은 누구에게 다 임하는 거야?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해나가시느냐? 바로 은혜로서 지배해 나가시는 것들을 하는 건데, 그 은혜로 지배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 구절 몇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씀 구절 볼까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게 하신다. 우리가 와서 어떤 사람은 체험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낀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란 말이죠. 말씀 구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방언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나 봐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파트는 두 가지다. 어떤 파트가 있다? 성령 세례의 파트와 성령의 중생의 파트가 있다. 이 중생의 파트는 성령 세례의 파트와는 다르게 아주 은밀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내 안에서 일하신다요. 내 안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사역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는 걸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구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16장 7절과 8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죄들일까요? 죄일까요? 죄요, 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 말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되면 내 영혼 안에 내주하여서 나를 유혹하고 죄의 지배 아래 놓으려고 하는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주님 어떡합니까?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라면. 일반 사람 나와서 누구를 찾게 되어져요? 구원자를 찾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의 방식은 오늘날 전도 방식과는 좀 달라요. 전도 방식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동일하시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처음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처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부터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무엇부터 깨달아야 될까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믿으셔야 돼. 이걸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깐 우리가 대화 시간을 가지면 뭐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 만나게 되어지면 먼저 무엇부터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내 안에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근데 죄를 깨닫게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거 설명하시면 안 돼요. 가셔가지고 혹시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설명하시면 안 돼요. 예? 혹시 남을 미워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남을 때려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뭐 전과 있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죄는 죄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이해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안에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상태. 나를 자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존재를 알게 되어지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누면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거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의는 바로 칭의, 내가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것은 법정적 의미입니다. 법정적 의미. 제가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한 청년이랑 굉장히 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데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줬거든요. 근데 이것을 먼저 우리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죄의 잔재 아래, 그 죄의 잔재 아래 고통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 의롭다 칭해졌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법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 거룩해, 완전 의로워졌어. 그렇게 칭함을 입어서 법정 선언이지 우리가 정말로 완전 깨끗하고 완전 의롭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완전 해결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의 잔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잔재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중생한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다? 바로 은혜라는 방식이다. 은혜라는 방식.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냐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져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고, 죄송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전혀 없다. 내주하고 있는데 전혀 없다. 그럼 과거에는 무엇을 물어봤었냐면, 너 거듭난 사람이 맞느냐를 물어봤어요. 과거 청교도 시대에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커피숍 가며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거듭났을까? 이것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질문을 가졌을까요? 자신 안에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왜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죄에 대해서 빨려 들어가는 그것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맞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말씀을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성품을 나타내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은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 중생의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생하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살펴보니까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장악해 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점차. 이 성령은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냐? 은혜로 왕 노릇한다라고 하거든요. 왕? 은혜로 왕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비유를 했잖아요. 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듯. 그렇듯 우리가 은혜의 왕 노릇함 되어져서 내가 자꾸 이끌린 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에 지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에게 하시는 분, 내가 뭐 이겼다 졌다 이런 분이 아니라요. 점차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시고 넓히셔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도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비유가 제 일상에서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은엄마와 저는 이제 하은이를 가졌을 때 저 멀리 파라과이에 있었는데요. 하은엄마 저는 취향이 다릅니다. 취향도 다르고 또한 식성도 다르고 생활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하은엄마가 어느 날 그 한의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기 싫어하시죠?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체질을 알 거 아니에요. 한의원 선생님은. 그러니까 하은엄마는 고기를 싫어하는 체질인 거예요. 저로서는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은엄마의 체질은 고기를 싫어하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하은엄마가 파라과이 갔을 때 하은이 임신하고 한 100 이 정도 나왔을 때였는데요. 저에게 와서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삼겹살. 본래는 고기를 싫어하는 하은엄마는 삼겹살을 먹고 싶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거기 고기는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처럼 뭐 잘 정육되어져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대패 삼겹살처럼 되어 있는 거 있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하은 엄마가 막 이 상추를 이렇게 올리고 거기다가 쌈장도 넣고 뭐 고기도 한 점, 두 점 넣어가지고 먹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가 자체가 더운 나라잖아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쌈을 싸서 먹더라고요. 왜 제 이 비유를 하냐면 하은 엄마가 본래 그 체질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내 안에 하은이라는 다른 인격체가 오니까 그 하은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따르지 않기 원하고 악을 행하기 원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이러한 성품이 원래 우리 죄 지배 아래 놓여있는 성품인데 이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성품인데 이것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으로? 바로 성령의 성품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지배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은이가 하은 엄마가 지배했다라니까요. 그 순간을 고기를 먹게 만들어 이렇게 막 먹고 저도 옆에서 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오래가지 않아요. 하은이가 나오니까 그 이후로 안 먹더라고요. 또 다시. 근데 성령님은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 안 떠나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차 지배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지배해요. 도구가. 우리가 교회 가서 그래서 은혜를 자꾸만 바라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요.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구절을 읽고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성령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칼빈이 지은 책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의 힘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실 때에 동시에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심으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확장에 힘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정리해 보았을 때 어떠한 것들을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령의 충분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분. 성령의 충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분은 무엇이냐면 이 내주하심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충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르려 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충분을 구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성령의 충분과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나눠놓은 글이 있는데 참 잘 나눠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도 구해야 된다. 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꼭 필요해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또한 많은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역지로 뛰어 들어갔죠. 사역지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위대하신 성령님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협력하셔서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이런 환경을 주장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가지고 그를 믿게 만드실 수 있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은 두 가지 크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삼위일체는 어떠한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전부터 어떻게 계시다?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전부터.
각각 다른 위격으로 계신데 각각 다른 성향도 갖고 계시고 각각 다른데 왜 삼위일체라고 부르시느냐? 능력, 사랑의 넓음, 존귀, 영광 이것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없이 차등 없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근데 이 삼위일체는 각각 다른 역할을 서로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시고 배려하시고 협력하셔서 상의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 사건인데 천지창조 사건에서도 삼위일체가 합의하여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 파트를 짚고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첫 번째, 성령 세례에 관한 이야기.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어가지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것은 성령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왜?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의 파트가 존재하는 거다. 이것과는 다르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중생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사역을 하시는 것인데 그 은밀한 사역들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신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